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나와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끓는 현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함께 읽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희들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의 놀라운 일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만 왜 우리 생명이신지를 보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실존을 깨닫게 되며 온전히 그 은혜로 귀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의 주인들 가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7절 전에 6절 우리가 좀 살피다가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피다가 조금 더 우리가 나누고 이제 첫 번째 나팔 실판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살피고 7절부터 우리가 오늘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쵸, 교회에 주신 것이죠. 교회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로 끌어내신 후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듯이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라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됨을,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가망 없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 말씀의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인간들을 겁주기 위한 무슨 교회 묶어놓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고 이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계시가 뭐예요? 비밀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는 거죠. 왜? 그분이 은혜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죠? 그분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완성시키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우리는 영생이라는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그분 안에만 안식이 있고, 그분 안에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려고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이 시간에 불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교회라는 뜻이 에크, 세상에서 띄워낸 자들이에요. 띄워낸 자들이 이 교회, 그죠? 띄워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살피지만 온전치,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연약한 교회들인데, 그런 우리를 이 계시록의 이 본문에 지금 심판들을 거치게 하셔서 온전한 교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적용케 하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심판의 과정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내 생명이 육이라는 것이 삭제되어지는 심판의 여정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삶을 살수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 육은 점점 쇠퇴해가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매 순간 죽음을 향해서 매 순간 조금씩 삭제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삭제되는 가운데, 견디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지를 알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는지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관점,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말씀이 준 목적을 갖다 말씀 지키라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천국 가는 어떤 도구가 말씀인 줄 알아요.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보통 생각해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말씀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모든 서신서들이 다 어디에 쓴 거예요? 다 교회에 쓴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성경 말씀에 관심 있어요? 교회 사람들도 관심 없던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성경 말씀에 진짜 관심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그죠? 이거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죠? 이거 지켜서 내 의 삼고, 내 어떤 가치 삼고 나의 어떤 유익을 삼으려고 드리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 역사, 이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이 은혜, 여기에 진짜 관심이 있을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정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그 말씀의 자리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여기 몇 번 모이지 않았지만 정말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임을 여러분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다, 그래갖고 굉장히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 나가서 이기자. 교회들에서 그래서 막 군사들 나가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죠?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겨야 된다. 우리 다 나가서 적을 무찌르자. 이 세상을 무찌르자. 이 악한 세상. 다 선악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이 악을 갖다 깨트려 버리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악을 갖다,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군사들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이란 선, 악, 이런 사람들이 이 상정해 놓은 어떤 선, 상정해 놓은 악, 이 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선이 깨부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을 깨부셔야 되는 그런 군사들, 뭐 이런 싸움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인간, 죄된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싸움이다. 알아가는 싸움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내 육이 죽고 함몰되어지는 그 싸움이다. 결국 나라는 신과의 싸움이고 나라는 우상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게 없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들 갖다 우리가 무찌르다 이런 싸움이 아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나라는 의와 예수라는 의의 싸움이에요. 내 의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인가, 예수의 의만을 붙들고 갖고 갈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나만을 바라보는가 예수만을 바라보는가의 싸움이에요. 나의 영광인가 예수의 영광인가를 갖다가 추구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다 머리 되어서, 그죠? 우리 막 교회에서 청년들 막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라 해서 머리 되어 막 영감을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 사탄마귀 같은 나쁜 집단들을 다 쳐부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머리 되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기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짓밟고 올라가고 머리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착각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규정해 놓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내가 거하는가의 싸움이고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나라는 세상과 나라는 가짜신과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나라는 신이 삭제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삭제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삭제를 입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체육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래서 예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로 지음받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론 서론에 살폈듯이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 고난을 거쳐가면서 이 환난, 이 재앙들을 거쳐가면서 온전한 요한계시록 22장의 교회로 다시 변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갖다 알게 하시는 그 싸움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어가는 싸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절대 세상보다 더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을 내 발 아래 까는 뭐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악을 쳐부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는 싸움이다. 나라는 이렇게 삭제되고 예수만 남게 되는 싸움이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여러분이
정말 잘 숙지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이런 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 읽혀서 뭐 인간의 하나님 칭찬을 쌓고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천국 가서 상 받자, 천국 가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복 받고 천국에서 복 받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선 악의 어떤 대결 구조 속에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내 의의 삼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신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여러분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아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다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보면 이건 다 뭐예요? 율법이고 그냥 여러분 정죄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봐도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고하고 복은 짐만 지고 가다 쓰러져갖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뭐 했지 평생. 이런 하나님은 계실까? 무슨 믿음 없음.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 계속 그죠?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분명히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서 그죠? 막연한 착각 속에서 그냥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 이 가나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니까 말씀 지키면 다 형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냥 행함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는 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제일 잘 행했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갖다 더 쪼개서 더 훌륭하고 더 존경스럽고 더 대단히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행함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네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제 이 노예 출신의 그 애굽에서 막 나온 노예 출신의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철기 무기로 그죠? 그죠? 철 무기로 그 분사를 어마어마한 분사를 가진 가나안과의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지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벽이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와서야 성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 앞에 가로막힌 그 성. 그래서 그들은 그 성벽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어떡하지? 저기 뭐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깨부시려고. 그죠? 여러분 다 아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전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위에서
그렇게 여러분 견고하고 두꺼운 성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 성 위에 굉장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데 어떤 전쟁 준비 시키세요? 뭐 하래요? 지금 오늘 여기서 읽었죠. 지금 방금 읽었는데 뭐 하래요, 여러분? 군사훈련하래요. 열심히 무기 만들어서 무기 훈련하래요. 뭐 하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보면 저는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게 그저 이걸 갖다 단순히 읽어갖고 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이 성벽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여리고 가나안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뭘 시키시냐, 어떻게 그걸 깨부실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인데 앞에 성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토라, 이 율법이라는 건 토라, 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주신 그 율법들.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다 묵상하라.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묵상하고 지켜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쟁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 준비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전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행한다 할 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바라는 거예요? 사실 뭘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로마서에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 안 되는 그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게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율법에서 가리키는 분이 누군지를 매 순간 바라보게 될 때 그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이루시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게 될 때 이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벌여야 될 이 땅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율법의 벽 앞에서 그 율법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싸움이다. 그걸 갖다 구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문자적으로 딱 적어놓고 집에도 적고 나갈 때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지킬까? 지키지도 못하면서 야고보서에 하나로 어기면 다 어겼다 그러면 여러분 다 어긴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 어기면 어떻게 해요? 다 어긴 거예요. 몇 가지 지켰다 해보시면 그래 예배 우리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주일 우린 주일 성수를 해. 주일 성수. 주일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죠? 매 순간순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일요 예배라고 그러지. 왜? 여러분에게 주일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온 날이에요. 일요일 날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죠.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주일이 아니고 그건 세상 날이죠.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주일을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 그죠? 그런 개념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뭐예요? 거룩한 자인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주일을 성수하는 자예요. 이미 우리는 이런 개념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거 지켜갖고 예배 열심히 지켜갖고 그걸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30년 교회 다니는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사표냈죠. 회사에서 나오라 해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자랑이고 내 의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일요 예배 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우리 예배는 똑같아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요일날 이제 안 나오고 난 수요일날 나올 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일요일날 진짜 여러분이 회사 때문에 정말로 안 돼서, 그죠? 여러분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일요일에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일요일에 운전 나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도 못 와요, 그죠?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일요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지하철 운전 안 해. 나의 목을 내놔도 안 해. 그게 여러분 신앙일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 목사님 이제 일요일날 오는 거 괜찮고 아무 때나 다 주일이니까 나는 그냥 예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을 갖다가 그냥 문자 그대로 들으셔갖고 이 역설과 이 고공과 이런 것들을 다 잊으신 채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일요일날 오지 말래 우리 교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슬퍼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말씀의 자리 오십시오. 이게 수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시간이 되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고 집에서 놀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하는 갈망이 여러 번 안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일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린다면 매일 이 말씀의 자리에 오고 싶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 번 안에 있게 되기를 정말들이 소망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 은혜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진정 그 은혜 때문에 격발되어져 갖고 드리게 되는 일요 예배, 수요 예배, 오늘 예배,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서 아멘하고 맞아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를 오늘도 또 봅니다라는 어떤 고백들, 이게 찬송인 거죠.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 열심히 드리고 여기서 기도 열심히 막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예배 난 오늘 성공한 거예요. 예배 성공.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진정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말씀의 자리에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의 자리를 끌어들이신 거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토란 성령의 역사가 막 방언하고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병고침 받고 진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실존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만을 우리 시선에 예수가 고정시켜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신장하고 뭐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다 말씀에 관심 없고 예수한테 관심 없는데 어떤 예수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이 훈련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그 실존을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저 대적을 박살내는 그런 실력과 힘을 키우는 전쟁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전쟁이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 말씀 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로 인하여 나라는 세상이 나라는 나라는 세상, 내가 세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른 게 세상이 아니에요. 나라는 내가 중심이 된 그 내가 신이 된 내가 다스리고 싶어하는 나라는 그 세상, 그 내 나라는 세상이 예수 안에서 함몰되는 분해되는 것입니다. 이게 삭제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딱 잡혀갖고 여러분 뒤띠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나라는 신이 존재하고 나라는 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안식이 아니고 이게 불평이고 원망이죠.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이 만나 때문에 터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잡혀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삭제당하는 거죠. 나라는 육이 원하는 것이 삭제당하고 나라는 육 자체 세상이 깎여나가는 이 분해되는 이 삭제되는 이게 고통이고 아픔인데 결국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생명이고 그죠? 그 자리인 것을 여러분 확증케 하시는 은혜 이 역사 이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이 싸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싸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천국을 살게 하시는 싸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은 정말 강한 존재입니다. 가나안의 거인들, 철병거를 가진 군사들처럼 강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철옹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갖다가 누가 맡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들을 갖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에 그들은 여러분 칼 한 번 안 대고 화살 한 번 날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죠?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 앞에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죠? 다 흩어버리시고 오직 300명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만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 전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 전쟁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벌이는 싸움이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전쟁 이김을 깨달아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싸움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갖다 다 내가 하는 싸움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행함, 내가 하는 싸움, 내가 하는 어떤 것들,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고 체휼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찬송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놀라운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니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룩한 자로 옷 입혀지는 놀라운 은혜로 지어짐 받게 되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7 재앙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전쟁들, 그죠? 그렇게 세상을 치시하며 전쟁을 우리는 보며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죠? 약속의 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죠. 그들은 뭘 하든 그 땅을 어떻게 하든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을 통해 조금씩 야금야금 그 땅을 갖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약속의 땅이니까 다 주실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인데 이 땅 가운데 보내져가고 지금 이 전쟁을 왜 치르게 하시냐고요. 어차피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은혜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미 받았는데 왜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야금야금 쳐들어가게 하시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란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 약속의 땅이 허락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전쟁을 통해 갖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래서 그 전쟁을 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묵시 가운데 완료된 것들을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그 찬송이 무엇인지를 격발케 하시는 거예요. 격발케.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철저히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그러므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예수였구나. 이것을 결론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종교생활, 어떤 교회생활, 어떤 것들을 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게 딱 모아서 그것을 마일리지로 쌓아서 그것을 각관화 앞에 쓰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를 오히려 보게 하시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예수가 결론임을, 십자가가 완성임을 확증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십자가로만 완전한 자임을, 십자가로만 충분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가 어떤 것도 가미되면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영광은 누구만 받으세요?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나라는 신의 삭제에 있는 전쟁.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죽지 않아 맛보는 고난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여러분 그 광야길 가운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들로 완성시켜 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임을 반드시 아시기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셔야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뒤죽박죽일 것입니다. 어떤 데는 은혜, 어떤 데는 행하라. 뭐야 이게 도대체. 행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서 어떨 땐 또 은혜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죠? 구약과 신약의 본질을, 구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약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다 이루어지는, 구약이라는 건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전쟁임을
포기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여러분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 전쟁을 겪게 하셔서 전쟁을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 위해서 주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의 이 땅으로 여러분들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도 보셔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눈물 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라는 그런 왕된 내 육이 주인된 그 나라는 세상이 깎여나가고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그죠? 이 고난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삭제되어지는 그 놀라운 아픔이 있어요. 그 놀라운 아픔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픔을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아픔들이 여러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뭐다? 축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육이라는 것 안에 깊숙이 뼛속 깊숙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어둠의 잔재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씻겨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것을 씻어내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래서 이 싸움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복 준다며,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며,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며. 그거 다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다? 마음이 가난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죠? 의의 주이고 굶주린 자가 되게.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 되심을 보게 하는 그 굶주림. 그죠? 그런 무엇은 진정한 마카리오조라는 복음은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갖다 내 육적인 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이 싸움을 거치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13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니 먼저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확인할 수 없던 검거던 일이하여 공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가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을 향한 싸움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실정을 보게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저의 말씀은 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들어와서 왜 내가 예수라는 안식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안식에 있는 자들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싸움을 통해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 그 예수라는 은혜만이 우리에겐 진정한 은혜예요. 보게 하시는 이 싸움. 그죠? 일곱 재앙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작은 예수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같이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함몰되어진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행해서 되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는 작은 예수들, 아들들, 형제들,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 교회들, 성도, 이걸 갖다가 은혜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집어넣었다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내셨다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갖다가 이 세상으로 넘기신, 파라디돔이 넘기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안식,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확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만 안식임을 확신케 되는 자리로, 예수만 생명임을 확신케 되는 자리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재앙을 통과하는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은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 나가면 여기랑 다르잖아요. 그죠? 아침 회사 출근해서,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겉모술수와 거짓과 모든 것이 난무하면서 여전히 나만을 챙겨가며 이기적으로 남의 목에 칼을 꽂아야 살 수 있는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지옥과도 같다. 실제로 지옥과도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걸 통과하실 때 눈물 나지만 여러분은 이제는 견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묵식 가운데 완료된 것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시험이구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반드시 가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재앙들인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짜 재앙으로 죽어가는 재앙이, 멸망하는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몰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심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재앙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살피고 재앙들이 다 그런 재앙임을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가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예수에 관한, 은혜에 관한, 복음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SMS로 끌려가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라는 것을 끊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 예수만 결론 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재앙을 들어가고 벌써 9시 10분이었는데 여러분, 이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 재앙의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내용들은 다 점점 이제 여러분 인재앙, 이제 나팔재앙, 앞으로는 대접재앙, 이 재앙들이 계속 강해져요, 세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도 한번 살아보세요. 살면 살수록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점점 뭔가 센 것 같지 않아요? 녹록해요? 여러분 20대보다 30대 되면 성편이 낮을 것 같았죠. 40대 되면 여러분 천국일 것 같았죠. 50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녹록합니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몸은 더 약해지고 더 삭제되는데 닥치는 일들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점점 더 닥치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더해요, 여러분. 나이가 지나면 편해질 것 같죠. 오늘 문제, 내일의 문제, 내일 모레의 문제, 더 산산이 겹겹이 여러분 더 큰 섬 앞에, 골리앗이란 세상 앞에 여러분은 항상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심판단에 나는 나팔심판도 여러분 더 세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점점 더 예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렇다면 감사겠죠. 그런 것들이 감사겠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다시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8장 7절 보면 이제 첫 번째 천사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3분의 1이 타서 제가 된다. 첫 번째 천사의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별과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려요.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던 것이 나팔 재앙에서 이제 3분의 1로 늘어나는 거예요. 부피가. 그죠? 점점 강도가 세지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신반 나팔과 대절반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갖다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아직 3분의 1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재앙이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아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재앙들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 오면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목사님은 심판이 있는 게 복이다 그러고 회사 잘리는 것도 복일 수 있다 그러고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면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해결 그게 아닌 것 같고 이제 인생은 종났구나. 교회 오면 인생이 쪽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여러분 진정 그런데 진짜 그게 느껴질 때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안식이 도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아직 나라는 육이 갖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직 내가 힘이 덜 빠진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마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지 힘으로 가지. 그럼 진짜로 나봤자 거의 죽음 상태에 있어야만 당시 가장 걔보다도 못한 영향을 받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이 정말 감사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앞에서. 여러분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의 힘 앞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다 힘 빠지게 하시고, 다 능력 없게 하시고, 여러분 다 무너뜨려져 갖고, 정말 이 땅에 내가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육해 되는 그때가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기쁨과 찬송이 있는 그때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올까요? 오실 것 같아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안 온다. 저는 확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불평, 원망이 있죠, 맨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미라고 여호와를 알라, 예수를 알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판들은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지금 7절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내용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9장. 이 말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려니까 계속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7절부터 새로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여러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그 자리를 역사해 가십니다. 저도 도구죠. 도구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아니라 성령의 도구고요. 그럼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사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사실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도 같이 있게 했는데 이 나팔심판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또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는 로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계속 그 은혜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반복해도 여러분 저도요, 세상에 나가면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가려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 은혜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또 부르셔서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차근차근 출애굽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나팔 심판 이런 것들을 다 인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은혜 알게 하시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다. 그렇죠? 예수다. 여러분 말씀을 예수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지만 주님 사도 바울께서 기도한 것 같이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이 넓이 크기 높이 진정으로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에 가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안 됨을 저희들 이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이 재앙들을 통과해가며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요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